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1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을 보면 저녁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 한 조각을 받아 방에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바람 쐬러 나간 것이 아니라 또는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마음이 몹시 괴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원망과 불평, 비방과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것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인정받고 높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는 일,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복음의 역설이며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성공해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늘 건강하고 형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높아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비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 곧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영광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곧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이어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성경의 핵심 명령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계명이라기보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기준은 단순한 본능적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라와 민족, 인종과 언어, 정치, 경제,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분열과 혐오로 가득합니다. 조금만 달라도 쉽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내 편이 아니면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그와 같은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 마테와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열심당원 시몬처럼 서로 원수와도 같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단번에 허무셨고 인간적인 모든 적대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겨우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노방전도나 구제사역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이나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가려지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을 어제 신방했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은혜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다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에 우리 교회 역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우리의 사랑도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더 먼저 다가가고 더 따뜻하게 품고 더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동료 성도들끼리도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거나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결단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뒤에 얼마나 허무하게, 얼마나 어이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능력과 소망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정한 능력과 소망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우리 자신의 결단과 헌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과 헌신과 죽으심의 그 놀라운 사랑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원수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저희들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좀 다른 자들도 용납하고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또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